말씀 하루 한 장 강해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하루 한 장 강해. 오늘 제목은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이 엄청 길어요. 35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그냥 읽어도 시간을 다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이제 8장을 이제 들어왔는데 7장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허락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이제 7장의 내용, 아간의 범죄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부했듯이 아간이 이제 전리품에 손을 대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아간의 범죄가 딱 드러났고, 아간은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노는 사라지고 아이성을 허락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는 이 전리품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전리품, 가축과 탈취품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에 너희도 참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전략까지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싸워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전술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뭐냐면, 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복병이라는 게 숨겨두는 병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별개로 해서 용사 3만 명을 뽑다. 아이성으로 침략하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아이성의 군인들이 이 3만 명의 군사들을 보겠죠. 보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페인트 모션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싸우는 척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척만 해라.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 도망을 나오는 척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중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이미 아이성에서 아이성 군인들은 승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승리의 경험이 있는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야, 저놈들 또 도망가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막 벌벌 기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매복돼 있던 매복조들이 딱 나와서 성을 차지하라라는 어떤 전략입니다. 아주 쌈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쵸? 매우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죠. 매우 기본적인 전략. 병법의 정석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쌈박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만큼, 사실은 전술이라는 게 상대방이 알아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법한 그런 뻔한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왜냐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야, 이런 뻔한 전술을 해. 근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뻔해도 돼요. 좀 쉬워도 돼요. 하나님 전술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죠. 실패가 없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함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매복주 숨기고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입니다. 본진이 이제 또 유인 전략을 딱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이성 군인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을 따라 성문을 열고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의 군대가 괴멸을 당하는 순간이 이 8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아주 8장의 이야기를 컴팩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 모든 싸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자, 하나님의 작전대로 일이 척척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대한 이제 관점에서 그 보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운 실제로 싸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제 감정을 좀 이입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투에 나가는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죠? 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다 계획 세워준 거예요. 작전 짜준 거예요. 이길 거야 하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고 담대하면서 심지어 막 너무 마음이 편한. 예를 들면 마치 이겨놓은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는 것처럼 이긴 경기를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긴 줄 알아. 막 흥분하면서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하게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보는 시청자 모드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베고 찌르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제정신을 갖고는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반쯤 돌아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매우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치열했을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지만 매우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작전에 따라서 미친 듯이 달리기도 하고 미친 듯이 칼과 창을 휘두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놀고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부지런한 바보처럼 그죠? 일하는 분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지혜로 목적 딱 가지고 목적 달성 딱 해내죠. 당신의 일을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매우 뻔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자주 그 당연한 믿음을 어디다가 분실을 하고 오지만 그래도 우리 그걸 믿어요. 그렇죠? 믿음은 여전히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시 믿는 방식으로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가요? 제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꼭 그런 생각을 하시고 꼭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게 태반하는 갈대 상자의 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어차피 일하시니까 일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따지죠. 조금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역으로 질문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형제님 혹은 자매님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그렇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진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답은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답은 달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답은 이상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인 답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장이에요. 전쟁하는 곳이에요. 먼저 이상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싸우지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투력이 낮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에게 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상, 여기 1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주었다. 아이성과 그의 백성을 주었다. 주시기로 한 이상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역사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리고성 주시겠다 했더니 성벽만 돌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성벽 도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아이성은 뭐가 다릅니까? 안 달라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던져진 아이들, 군인인데 어찌 칼을 안 휘두를 수 있냔 말이에요. 앞에서 사람들이 칼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지만 이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단 말이에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이런 전쟁터 같단 말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과 같아요. 매우 치열하죠. 매우 치열하죠. 매우 경쟁적이고, 그렇죠. 우리는 매우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치열하게 사실 거란 말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 거고, 세상을 향해서 칼도 뭐 마음껏 휘두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적을 향해서 창도 던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치열한 순간에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열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힌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 자, 우선은 우리가 18절부터 한번 26절 말씀부터, 사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치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이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어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아멘. 길었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시내를 탁 보내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매복들이 막 일어납니다. 치열하게 달려가서 막 싸우고 정복하고 불 붙이고 난리 나죠. 그렇죠?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
그래 이제 뭐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불이 났네. 그럼 망연자실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이성 분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치열함, 엄청난 기세로 칼을 휘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창으로 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아이성 주민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지도자가 단창이나 무엇인가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적입니다. 광야의 지배자 아말렉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냐?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할 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사건의 반복이죠. 그 역사의 재현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이라는 것이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가 겪었던 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놀라운 반복의 연속인데 왜냐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저기서 또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반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처음 만난 전쟁을 만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단창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때는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는다를 이겼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의 단창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싸우는 이제 첫 번째 전투예요. 여리고성은 실제로 싸우진 않았고요, 그렇죠? 이 전쟁을 이제 군인들이 잘 싸우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기겠다. 이것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반복 안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주인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 하니까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라는 것은 다시 출애굽을 재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아이에 가고, 그렇죠? 우연히 아이와 싸워서 졌다가 이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우연히 승리했다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동일하고 반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라지게 했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따라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까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매복병이요 어디 숨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이 멘트는 이 말은 성경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꽤나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 출발이 어디냐?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뻘짓을 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제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갖다 판 일을 하게 됩니다. 매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행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셔서 다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고 나올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뻘짓을 하고 빠져나와서 자리를 잡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뭐합니까? 뻘짓하죠? 어떤 짓을 합니까? 범죄한 거예요. 범죄.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이 범죄한, 그래서 아이성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복된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더라, 이렇게. 왜? 그것이 우리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루는 인생의 경험들이라, 역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반복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최선 다해서 이렇게 막 전투하고 막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 매복하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 삶을 너무 근거리에서 바라보면 치열하고 악독하고 막 거품을 물어 제끼면서 살아가는 삶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미친듯이 칼을 휘두르고 오늘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담대하게 오늘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치열하게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어떤 혹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사라지게 될 거야 하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는 매일 삶에서 치열한 전쟁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진짜 세상은 어찌나 치열한지, 서로 치고 찌르고 베고 죽고 죽이는 들리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전쟁입니다. 삶이요. 우리는 매우 치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매우 치열하게. 그런 어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삶을 사는데 목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안 살아도 되겠네 라는 어떤 불편함,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그럼 난 안 살아도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그래 치열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도 다 치열하게 살 건데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건데요.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라서 거기에 던져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짜주신 거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치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사람 죽이면서 어떻게 치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싸우지만 심지어 그들의 아이와 성에서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이성을 주실 테지만 그들은 전쟁에 던져졌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치열하게 살 것인데 계속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사라지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원하시고 모세를 지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고 나오면서 은금과 가축들을 얻어 나온 것처럼 오늘도 아이성에서 그렇게 뻘짓하고 난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점치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오늘은 전리품을 받아가라. 얘기하신 다 아브라함 제안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다 단창을 들어서 앞을 향할 때만 이스라엘이 이기는 모세를 또 제안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우연히 그렇게 온 거고 자기들이 살아서 그렇게 오는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우린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린 치열하게 살 테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경륜이 있어, 섭리가 있어라고 믿으며 아멘. 하나님,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 없습니다. 내 삶에 두렵고 걱정되는 일 있으나 하나님,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으며 그 치열한 전쟁을